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 1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 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너의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아침마다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요한계시록 18장에는 바벨론의 멸망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은 일거에 무너집니다. 이 바벨론은 세상을 대표하고 있죠. 세상을 대표하는 나라입니다. 요한 사도는 바벨론의 멸망, 그러니까 세상의 권세가 일거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어제 말씀 18장의 환상 가운데 보게 됩니다. 이제 요한은 하늘의 예배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 심판의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19장의 후반부에는 아마겟돈 전쟁, 그러니까 6번째 대접 심판에 묘사된 것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아마겟돈 전쟁은 세상을 상징하는 이 바벨론의 멸망과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새 예루살렘 건설 사이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 큰 세력이 무너지고 나서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그 전쟁 후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서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1절부터 10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요한이 바라본 하늘 예배의 환상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벨론의 멸망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찬송이 오늘 말씀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천사들이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노래하는 대로 바벨론을 태우는 연기는 세세토록 올라갈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바벨론을 향한 심판은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연기가 오늘 말씀 가운데 올라간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3절에 보니까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심판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인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들이 노래합니다.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노래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벨론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져서 다시는 회생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 천사들의 합창에 이어서 24 장로들과 네 생물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를 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가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24 장로와 네 생물이라는 것은 이 땅의 모든 피조물,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믿는 성도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이 사라진 자리에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그리고 선하심을 온전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했던 모든 악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의심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의심의 근원은 악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 날에 이 모든 악들이 사라지고 사람들의 의심이 사라지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들이 바라보았던 그 믿음의 실상을 보면서 그들이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믿음이 승리하는 순간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6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찬송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랑은 누구입니까? 신랑은 신부를 위해 죽음의 대가를 지불하신 어린 양이십니다. 신부는 9절에 보니까 청함을 입은 자들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근데 어떠한 신분으로 청함을 받습니까? 바로 신부의 자리로 이들이 청함을 받게 됩니다. 이들은 참 교회요 성도들을 나타내죠.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의 혼인잔치에 교회가 신부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신부의 자리를 내어주신 것이죠. 우리의 신랑이자 왕 되시는 예수님이 마련하신 혼인잔치는 풍성하고 놀라운 환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태껏 한 번도 경험할 수 없었던 사랑과 감격이 그리고 위로가 바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신부는 이 잔치를 준비하며 자신을 단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신부가 어떻게 단장했는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도다. 그러니까 옳은 행실로 단장했던 것입니다. 화려한 옷이나 온갖 장신구로 장식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행실로서 온전한 행실로서 신부가 단장하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잔치를 준비하며 신부가 자신을 단장해 온 것입니다. 옳은 행실로서 신부된 자리를 지키기 위해 교회가 성도가 자리를 지키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요한계시록 19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먼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영광의 순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영광의 승리의 순간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기다리고 기대하는 승리의 날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날은 잔치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 우리에게 잔치의 하루이고 승리의 하루인 것이죠. 버티고 막아내는 것이 우리의 상황일지언정 우리의 현실은 버티고 막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한 그 승리 안에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승리의 소식을 감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들을 우리에게 주죠. 승리하지 못한 것처럼 우리가 느끼게 하기 위해서, 여기게 하기 위해서 그 승리의 소식을 감추려고 사단은 애를 씁니다. 우리가 승리했다는 사실을 잊게 만들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를 더욱더 두려움 가운데 올가매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의 전쟁 가운데 온전히 승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승리의 잔치요, 어린 양의 신부로서 우리가 그 잔치 자리 가운데 초청받았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 현실이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이 승리한 자로서의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조금 더 여유롭게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미 승리하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의 승리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쁨의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교회는 할렐루야를 외치며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더욱이 교회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가운데 초대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까? 바로 우리가 신부의 자리로 이 어린 양의 잔치 가운데, 혼인잔치 가운데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모진 고난을 꾹 참고 견디며 믿음을 잃지 않고 음란한 세상 가운데 거룩을 추구하며 옳은 행실을 한 그들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입혀지고 신부로 신랑이신 어린 양과의 혼인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온갖 보화로, 세상의 가치들로, 세상이 좋다 하는 것들로 우리를 치장하고 단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우리를 치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진정한 신부의 모습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는 방법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는 무엇으로 나의 삶을 꾸미며 단장하고 있습니까? 오직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주님의 신부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정말 그 마지막 때의 혼인잔치를 기대하며 거룩한 말과 성결한 행실로 나의 몸과 마음을 단장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이 하루 가운데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룩하고 성결의 것들이 무너지려 할 때 오늘 이 말씀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오늘 이 하루가 잔치의 하루, 승리의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가 패배했다, 너희는 승리하지 않았다라고 우리를 조롱하지만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승리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